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오셨습니다만 합니다.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복중의 복이 이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계시의 성취인 성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일찍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셨습니다. 이때에 그렇게 진행할 일들을 또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자신과 또 하시는 일들을 계시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그 형벌을 받아 망하게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도무지 없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해결의 방법도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신 거룩하신 분이 탄생한, 즉 성탄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육신의 사건인 성탄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신 그 계시의 성취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신 계시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시의 말씀인데, 이제 그 계시 중에 계시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이신 것이지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내가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귀로만 듣던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삶 자체로 예수님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말씀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임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 계시를, 그 약속을 눈으로 보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메시아, 즉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니었고 왕이나 관리자나 또는 학자나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밤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맨 처음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천사가 전해준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민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소식인데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는가 하니 다윗의 동네에.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이 세상에 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전한 내용은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구약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메시아라 그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 두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있는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분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강보에 쌓여 어디에 뉘어 있어요? 구유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말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서 그 갓난 아기로 태어난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서 있는 그런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목자들은 곧바로 어떤 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오신 생명의 떡이기에 베들레헴, 즉 떡집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밥통인 구유에 누이시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인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또 천군 천사의 찬송이 들립니다. 그 천사가 찬송한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오신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화와 다툼과 싸움이 그칠 줄 모르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다툼과 싸움이 멈추어지고 모든 전쟁이 멈추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예수님 그분이 바로 평화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천사들이 찬송한 그 모든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알게 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된 목자들이요, 이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들은 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과 그 부모된 마리아 요셉을 만나 거기서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요?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목자들은 들은 데서 끝나지 않고 달려가서 확인했고 확인한 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그만 때려치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만민이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의 주인공은 제정 로마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찾아 호적을 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로 세상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역사 한가운데 실제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AD, 아노 도미노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세상 역사가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세상 역사 한가운데 중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정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아야 했는데요, 마땅히 해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구간에서 해산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환영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아오니까 아마 그 고향 땅에 여관이 다 가득가득 찼고 있을 만한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자기가 잡은 자리라도 비켜주는 것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정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날 곳조차 없이 가장 천한 곳에서 아주 천하게 태어나셨고, 심지어 먹이통 구유에 뉘어서 먹히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든지 섬기려고 오신 분이시기에 그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셔서 가장 천하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기에 오셨기 때문에 먹이통인 구유에 뉘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면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보석이 어디에 있든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외적인 것들이 그분이 태어날 때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최고의 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눈꽃만큼도 바뀌거나 달라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외적인 것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무엇이든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장 존귀한 자임을 늘 인식하고 가장 존귀한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으로 견고히 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이렇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알고 이를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달라지든지 나의 주님 향한 사랑과 믿음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이요, 구원을 이루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 비우시고 낮고 천한 곳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